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믿고 순교할 각오로 따라가는 자들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예수 피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처음에는 저들이 미쳤나 보다 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의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자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하고는 아주 다른 것들이 나타나지요. 구약은 아주 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다윗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누구나 120명 성도들, 그중엔 아마도 어린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여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이 없이 성령이 골고루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불에 갈라지는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이 능력을 받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방언 얘기하고 어떤 성령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진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락, 기쁨이죠.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아니, 몸이 아픈데도 기쁘고, 일을 하는데 일이 되는 것이 없어도 기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기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 마음이 갑자기 평화스러워집니다. 같이 해보시죠. 오래 참음. 옛날에는 그냥 속단지처럼 끌어붙었는데 이제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자비,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같이 해볼까요? 양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충성,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온유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타임머신이 많이 떠오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임재하셨죠. 근데 성령님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전후 좌우 앞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순복음 금정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보통 월요일날 많이 나오시고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전도, 화명성전도 TV, 인터넷 조회한 걸 보니까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보는 분들이 한 200여 명이 넘고요.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성도가 안 줄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점점 더 많이 나오세요.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건가? 한마디로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추운 새벽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모여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 피곤하니까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또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열정의 영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열정의 영입니다. 최근에 인간이라든가 또는 사람을 갖다가 동기 유발을 하는 책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 개발,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인간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책들을 뒤져봤더니 재밌게도 창조성, 창의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도 영성이 있고 불교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 회사에서 자꾸 회계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3층 전체 공간을 영성센터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명상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은 다음에 회사에 와서 다시 근무를 해라 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 비리 사건과 조금 회사의 돈을 자기들이 가져갔던 것이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저분은 영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 무엇이 영성일까요? 영성은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영성입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를 떠요? 눈을 뜨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자화상, 죄 짓는 모습,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악한 습관들을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투영해서 마치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빛이 통과되면은 막 무지개 색깔 같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찍이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4개로 집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생각, 꿈, 말. 그렇죠. 믿음 보이지 않죠. 말하지만 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안 보입니다. 믿음, 생각, 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의 미래를 좀 알려주세요. 2022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는 대로 2022년도가 진행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지 않습니까? 말은 입술로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얼굴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따라해 보시죠. 생각,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 그리고 비전과 꿈, 입술을 가리키면서 말, 이렇게 연결하면 또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과 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결이 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은 학교 가면 아이들이 한 명 다가오면 아이들의 눈, 귀, 생각, 입을 보면서 뭘 떠오르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를 바라보시면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코를 골며 주무시며 계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나는 금요 철회하고 왔다! 이러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여인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 가서 남편이 계시면은 남편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들이 성취되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양시키고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십니다.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환영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분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분이 갖고 있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함양시켜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말씀과 기도의 전압을 높이는 것. 시작. 말씀과 기도의 전압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 읽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말씀 읽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걸어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2시간, 3시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읽는 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리를 한번 가슴을 쫙 펴보시죠. 할렐루야. 이 정자세로 3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몸이 비틀어지고 3시간, 4시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의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덜 피곤하거나 안 피곤합니다. 기도를 해도 3시간, 4시간 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교구장님,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몸이 약해요. 또 갑상선에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암도 앓았던 분이신데 이상하게 피곤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아이고 피곤하다 하는데 랄랄랄랄랄라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가면 새 힘이 솟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피곤해서 교회 왔다가 1시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힘이 넘쳐가지고 지나 내려가다가 우리 성도님 있으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며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루를 연다라는 거죠. 이게 신기합니다. 성령님은 열정의 영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열정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만큼은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중보기도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 힘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자, 십자가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을 뜨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게 바로 이 영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아버님, 우리 안내 팀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귀한 팀에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정말 추울 때요, 겨울에 밖에 나가면은요, 저기서 인사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엄청 춥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내부에 계시는 한 여자 집사님께서 저를 보면은 목사님 추워요, 빨리 나오세요. 엄청 춥습니다. 여름에는 덥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봉사를 하면 뭐가 좋은 것인가? 봉사를 할 때에 먼저 와야죠. 그리고 안내하면서 성도들 순식간에 또 파악을 해야죠. 목사님 말씀 들어야죠. 헌금은 또 이렇게 헌금을 도와야죠. 그러다 보면서 본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순종 안 했어요. 3번의 사인이 있었는데 순종 안 하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 죽고 이 목사님만 삽니다. 이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주한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부흥돼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주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긴급하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기도원에 산에 산기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예배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며칠아 끝나도 안 가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모이면 끝나고 안 가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놀랍게도 나겸일 목사님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이거 누가 봐도 죽을 사람입니다. 복수가 차오고, 근데 갑자기 배에서 부글부글 소리가 끓더니 그 복수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피로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어느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 사람도 기도해야죠. 나경일 목사님도 무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오시는 분들은 좌우지간 치료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성령은 기도하는데 열정을 부어 주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따분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맨날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따분하다, 지겹다, 이거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 무엇인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붓고 또 부어도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한 번의 고뇌가 끝나고 나면 다른 고뇌가 시작되죠. 힘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힘든 일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순복음 금종교 2022년도에 성령께서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열정으로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는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나는 주의 일, 주는 나의 일을 이라는 간증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매주 토요일 3시만 되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가는데 길가에 작두도사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아마 작두질을 하면서 점을 보는 사람 같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막 야단을 치고 쫓아냅니다. 그래도 매주 3시에 오후 3시 토요일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루는 그 작두도사가 부르더래요. 그 아저씨, 우리 애가 아픈데 내가 아무리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도 비나이다 해도 안 듣는다.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아이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돼가지고 맨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 작두도사를 모시고 갑니다. 제일 앞에 앉혔어요. 근데 그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작두도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무당도 예수 믿는 기적,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당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여기에는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열정의 영입니다. 시작. 성령은 열정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73년 뉴욕으로 가던 록 애트원이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이 조정타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배가 물속으로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아마 하루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배가 가라앉을 테니까 모두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 쿡이라고 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선상에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이 19세기, 18세기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캐나다도, 뉴질랜드도, 심지어는 인도도, 그리고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영국은 밤이라도 이 호주는 해가 떠 있고 캐나다가 그렇고 전 세계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 이 나라의 전성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성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전성기가 다가옵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배가 가라앉겠지라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브리티시 퀸호라고 하는 큰 배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큰 브리티시 퀸호라고 하는 배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출합니다. 로크 에톤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구출이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브리티시 퀸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래요. 이쪽 길이 아니라 북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라.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주의 음성만 듣고 북쪽을 향해서 밤새도록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동이 터오르는데 배가 점점 가라앉는 곳에 바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크 에크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놨다라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그 음성과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2022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기를 불타오르는 열망을 가졌던 목사님과 한 배의 선장 때문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기름 붓듯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어요. 성부 성자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너는 원래 천재가 아니야, 너는 달란트가 없어, 너는 평범한 존재야, 해봐도 소용이 없어,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도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하면 된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라고 성령님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놀라운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2022년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가 조그만 씨앗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아주 잘 압니다. 이 씨앗은 질소, 수소, 탄소가 몇 %씩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요 똑같은 성분을 넣어서 씨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씨앗은 땅에 심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씨앗을 과학자가 똑같이 만들어도 거긴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2022년도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사소한 일 때문에 죽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붙들리는 한 해를 꾸려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종말론적인 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종말론적인 영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초대교회에 이른 비를 내려준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강력히 성령이 임하셨고요. 중세 때 성령 역사가 전혀 없었지만 다시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예배하는 것인가요? 뚜벅뚜벅 우리 주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주님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령 충만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 예수 올 때에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꼴이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꼴이날 수 있는 은혜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필요 없다. 그냥 돈 벌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종말론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룹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받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 무려 1000명을, 죽음을 앞에 둔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다가 29가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쭉 목록으로 정리했어요.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기 일보 직전에 환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동안 감사가 없이 살았고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고맙다는 말보다도 짜증을 더 많이 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후회는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남들이 강요해서 일을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후회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좀 뽐내고 독불장군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겸손하고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겸손하게 품어줬더라면, 이런 후회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내가 남에게 좀 더 친절했더라면. 죽기 전에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친절할 걸, 직장에서 조금 더 친절할 걸. 우리들은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좀 더 배려하고 친절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후회합니다. 마지막 5번째 후회는요, 내가 나쁜 짓을 좀 하지 않았더라면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이 죽기 일보 직전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라고 그 용서를 비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후회할 것이 없겠습니까? 후회할 것이 있겠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져가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열정을 준다고 그랬죠.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경성하여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학교 1학년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요즘에는 영적 전쟁이다, 이 핸드폰에서 펼쳐집니다. 옛날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나쁜 곳이 있는 지역들이 있었죠. 술집이 많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아마 부산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쁜 것이 다 핸드폰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핸드폰 중독 비슷하게 걸려서 악한 동영상,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끊는 것을 해야겠다 해서 3일 금식하는 마음으로 밥은 먹었지만 핸드폰을 아예 안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전화만 오면 받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핸드폰을 끊었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네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내가 저 악한 동영상을 안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3일 지나고 나니까 정말 동영상이 자기 마음속에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와서 제 제자로 제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은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을 수 없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술, 담배, 핸드폰 중독, 악한 것들, 마귀가 넣어놓은 덫들 어찌 끊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끊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분이 돼지를 갖다가 도축장이라고 하죠. 끌고 가는데 돼지들이 막 아무 저항도 안 하면서 꿀꿀꿀꿀거리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도살장으로 돼지가 기뻐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비결을 알려주더랍니다. 손에서 콩을 보내줍니다. 돼지가 가야 될 도축장까지 콩을 떨어뜨리면 돼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콩을 먹으면서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콩 먹다가 가는 것이 도살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흘리는 콩을 주워 먹으면서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나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압니다. 비하인드 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책을 지었던 사람이 300명 입신 내지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장례식 때 일어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Life After Life라는 책이었는데요. 삶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놀랍게도 300명이 공통적으로 정말로 천국은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죽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이 주는 유혹이라고 해서 달콤한 지옥을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적 타락, 인터넷, 위성 TV, 음란물에 콩을 주워 먹으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돈, 알코올, 명예, 수많은 마귀가 깔아놓은 콩들을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을 외면한다고 심판이 없을까요? 성도님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경성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과 삶의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 예수 믿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좀 이따 믿을게. 그러면서 너 열심히 다녀. 내가 언젠가는 교회 다닐게 하면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 이 아이가 나가서 교통사고로 즉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지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아이 유품을 정리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유품을 갖고 있을까? 책이 하나 있더래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꼭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기 3일 전에 이 일기를 쓰고 죽었답니다. 아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믿기까지 얘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CCC, 여러분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 CCC의 부총재를 지냈던 국제사역을 담당했던 분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죽을 것이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요,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축제가 될 것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기름을 부어주사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구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서울에 한 교회에 있었던 신실하신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러 검진을 하더니 앞으로 정확히 2달 남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아마 암 중에서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2달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헌신 못했던 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재산의 얼마큼을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서, 재산의 얼마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처녀 때 은혜 받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떠올라요.
근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보니 뭐 선교사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또 얼마 만에 재산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선교지에 보냅니다. 세 번째 그가 한 일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네 번째 그가 한 일은 아이들에게 유서처럼 매일의 묵상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미웠던 사람들과 미움을 털고 화해할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는데 전도할 시간도 없고 2달이 지나면 죽을 것 같으니 전도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2달이 지났는데 몸이 건강해지더래요. 병원에 가고 다시 몸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웬일입니까? 암이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사가 놀라가지고 아마 2달 전에는 우리가 오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오진인지 아니면 진짜 암이 사라졌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친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진인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준 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집사님께 여쭤봤대요. 집사님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니요, 제게는 지난 2달처럼 보람있고 행복할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요 종말론적인 영이십니다. 그날을 가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성령님의 사역 큰 소리로 외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은 열정의 영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은 종말론적인 영입니다.